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계를, 이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만 비춰졌어요. 노아라든지 또 노아의 가족들이라든지 셈의 후손들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만 그냥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결국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고 세상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돼요. 혼합주의.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궤도 있고 그 옆에 드라빔도 있고 그 옆에 바알 신상도 있고 그렇게 다 갖다 놔요.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는 풍요의 신, 폭풍의 신 바알에게 전하고 돈이 필요하면 만몬의 신에게 전하고 그런 식으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위정자들 그리고 왕정시대가 되면서 하나님 왕정시대를 원치 않으셨어요. 왕정시대가 되면서 기득권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풍요와 소유에만 집착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법궤도 사라져버립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유일하게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은 토라밖에 없었어요. 토라. 두루마기로 된 토라. 근데 그것도 많이 아마도 빼앗기거나 불태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불타버렸지만은 토라만큼은 빼앗기질 않았어요. 왜 빼앗기질 않았느냐? 물론 가지고 간 것도 두루마리로 가지고 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토라를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암송되어 있었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도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다시금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생각하기를 더 이상 정복할 필요도 없고 빼앗길 필요도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점령할 필요도 없고 빼앗길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간혹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에서 또 인도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런 신앙 고백이 한 번씩 축제 때마다 6월절 축제나 이런 축제 때마다 그게 읊어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점령은 빠져버리게 돼요. 가나안 점령이 빠지게 됩니다. 시내산 고백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토론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토라를 가지고 거의 싸우듯이 날마다 토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설명서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서가 있으면 그 설명서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 설명서를 해석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랍비를 세우고 또
수많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미드라시나 탈무드 같은 그런 해석서들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토라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하고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알고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실천하고 아예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나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자연을 회복하고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새로워지게 되고 성령을 의지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어거스틴은 성령의 능력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즉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조차도 잘 들지 않아요.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을 갖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 행동에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동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행동은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개인과 한 개인이 변화되어지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도 그 주체가 누구이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면서 바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교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지체됨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몸은 하나요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각 지체가 다르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성령, 하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죄인인 경우가 많아요.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 다녀요. 사회적으로도 자기들끼리 그런 어떤 멤버십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하러 교회 옵니까? 안 올라가죠. 시대가 갈수록. 그러나 정말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에 진짜 많이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스킹에 의하면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감당할 때. 목사조차도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정말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 부족한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끄시고 변화시키실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용서숨칠 그러한 정말 고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할 때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그 세계에 각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단이 아주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인정하냐, 이걸 교회로 인정하냐 마느냐 막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콥틱 교회라고 해서 이라크나 이런 그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우리와 전혀 다른 형태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또 이제 믿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런 교회들을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데서는 그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그 단어를 하나 던지시더라고요. 뭐냐면 협력하는 부요파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협력을 하는데 부요파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형태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협력하는 불협화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모니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만은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협력하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그 서로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 협력하는 불협화음이라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남북 간 대화가 잘 이루어지다가 북미 대화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데 생기는 문제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협의하고 대화하는데도 이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민족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어떤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근데 북미 대화는 벌써 이익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화가 하고 하나가 되려다 보면은 불협화음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먼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고 도무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다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함께할 때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공동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조금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세워나가고 두세 사람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세워나감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이렇게 적기 때문에 뭐 하나가 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먼저는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의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때 그 공동체의 빛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빛을 바람으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작은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추이며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정말로 서로 감싸 안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봄야유회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쉼과 힐링과 기쁨과 또한 나눔이 있는 그러한 야유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